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우리 여룻바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여룻바알로 바알과 싸우는 세속주의와 우리도 날마다 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삼손 사사 12번째 마지막 사사, 우리가 삼손은 지금까지 나왔던 11명의 사사와 여러 모양으로 특이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내용도 길고 그러면서 제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우리의 사사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가장 잘 많이 예표하는 그런 사사가 삼손 사사입니다. 물론 인간 사사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죠. 삼손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수태고지를 받아서 13장에 수태고지를 받아서 사사가 됩니다.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아주 중요한 명령 말씀은 나실인 삼손입니다. 나실인. 더 뛰어난 능력보다 더 많은 업적보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구별된 삶입니다. 나실인,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그렇게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도록 태어날 때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영이 많이 임하죠. 그래서 삼손은 홀로 싸우는 사사입니다. 사사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사사는 다른 사사들보다 가장 많은 본인 자신의 희생을 치르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삼손에게 함께 해주는 우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삼손을 돕고 삼손과 함께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삼손은 이제 가장 강력한 대적이고 주적인 블레셋과 싸움을 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룻바알이라고 한다면 삼손은 이제 여룻블레셋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13장 25절에 소로와 에스돌 사이의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여호와 영이 처음으로 임하고 삼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디로? 14장 1절에 딥나로 내려가게 합니다. 딥나, 블레셋의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에 가서 가는 길에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그렇게 싸워 이깁니다. 삼손의 첫 번째 싸움은 블레셋을 상징하는 젊은 사자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수께끼 사건을 내어서 결국 그 수수께끼 사건에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첫 번째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 대가로 옷을 구해줘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14장 19절에 두 번째로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거기 갑자기가 강하게 세차게 임하여서 아스글론, 또 다른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싸워서 죽이고 이기는, 이것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을 홀몸으로 혼자서 30명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일 사건 후에 오늘 15장 딥나에서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기 위해서 1절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장인이 이미 삼손의 아내를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3절에 삼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과 싸울지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블레셋과 싸워야만 되는 이유들, 명분들을 만들게 되어져서, 근데 싸우는 방법이 어떻게 싸웁니까? 4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꼬리 묶어서 불을 붙여서 5절에 곡식당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삼손은 홀로 싸우는, 아무도 정말 이게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 백성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300여우를, 여러분 사람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못 잡아요. 여우가 잡혀줘야 잡는 거지, 뭔 재주로 여우를 갖다가, 그죠? 또 여우 300마리가 몰려 살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에 여우가 300마리 이렇게 몰려가지고 살만한 그런 산도 없고, 그래서 여우가 300마리 몰려있는, 그냥 여우 300마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각기 종류대로 동식물들, 노아가 그 동물들 다 방주 안에 넣어야 됩니다. 노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야 코끼리 온나 호랑이 온나 이래가 못 잡아 넣습니다. 저거가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몰아와서 그렇게 해서 듣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마취총을 가지고 이렇게 한데도 요 300마리 이렇게 못 잡고, 또 잡았다 손치더라도 요 2마리씩 묶어가지고 불에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 타작막에다 저 포도밭에 들어가서, 저 밀밭에 들어가서, 저 이삭밭에 들어가서, 그런 말 듣는 여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란다고 여우가 또 갑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 지극한 미물조차도 사람들이 동족이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우까지도 붙들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5절에 있는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는 감람나무, 여러분 여기 있는 곡식들, 익었다, 밀이든 보리든 익는, 여러분 우리나라 보리타작 부르면 언제 하죠? 6월 달에 보리타작을 하죠. 그죠? 보리밀타작 6월 달 한여름 될 때 합니다. 그때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나무 상태가 어떻죠? 잎이 가장 무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 7월 달에 포도나무 이불로 가서 불 태우려고 가서 장작 들고 거기 가서 불을 태워 보십시오. 감람나무에 가서 그 잎이 무성한데 내가 가서 기름 부어가면서 불을 태워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리나 밀은 다 익었으니까 그래도 불 태우는 게 그렇다 치지만,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그때 가서 불을 태운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여우들이 말을 참 잘 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꼬리에 뜨거운 불을 앓고 정말로 포도나무 밭에 가서 포도가 다 탈 때까지 자기 몸을 불사르가면서 그렇게 해서 포도를 태우고 하였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여우를 가지고 곡식을 태우도록 했을까? 그건 블레셋의 주신은 다곤 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 가나안 족속들마다 주신이 있죠.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주신이 바알이고 아내가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주신은 다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팔을 벌리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다곤은 곡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우들을 풀어서 곡물의 신에 자랑거린, 추수할 때 곡물이 가득한 그 블레셋 사는 건 평야, 정말 이쪽 산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좋은 평야거든요. 거기에 곡물의 신에 곡물 그 바닥을 여우가 가서 다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곤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쯤 되니까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보복을 한다고 6절 끝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은 못 잡고 대신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다곤 신을 달래는 인신 제물로 잡아들였다는 거죠. 처음 이 얘기가 시작할 때 협박을 정말로 이 여자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이 비밀 안 가르치며 너희 집 다 불살라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쪼려가지고 비밀을 삼손한테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렇게 다곤의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건 안타깝지만 또 한편의 입장에서는 삼손은 처음으로 아내를 잃은 사사가 됩니다. 삼손은 사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역을 해나가게 됩니다. 동족의 배신도 당하게 되고 아내의 배신도 당하게 되고 또 아내를 잃게 되어지고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잃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난리가 1단계 끝이 나는데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레히에 하필이면 딱 그 장소가 레히 턱뼈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삼손이 뭘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까? 나귀 턱뼈로. 저들이 지금 레히의 턱뼈에 모였는데 나중에 죽을 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레히에 모인 사람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10절에 블레셋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레히 왔습니다. 근데 누가 나가느냐면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하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삼손을 내줄게 하고 11절에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여기 다스리다 사사가 되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의 사사인 줄, 우리의 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미친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지. 지금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금은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주식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 지금은 경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 하나 잡으러 3,000명이 갑니다. 거기 나중에 15절에 삼손이 그때 모였던 사람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명. 유다 사람은 몇 명? 3,000명. 그러면 이 3,000명이 삼손 하나 두드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기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한테 3,000명이 한번 해보자. 믿음의 싸움으로, 믿음의 전쟁으로 이렇게 싸워야 될 텐데 완전히 이제 그것도 유다 자손이,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이 정복 전쟁에 가리까? 1번으로 간 게 유다가 가장 용감하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갈렙도 있었고요, 온니엘도 있었고요. 1장에서 정말 가장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싸웠던 그 유다 자손이 지금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적을 두드려 잡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빌라도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지금 유다 자손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삼손은
단 한 번도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 오면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드온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자기 동족을 죽입니다. 숫곳과 버니엘 사람들을 처참하게 피해 복수를 해버리고 말이죠. 입다도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이나 어쨌거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근데 삼손은 교회 안에 어떤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동족을 향해서 칼을 내밀거나 어떤 보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동족으로부터 이게 차이점이죠. 예수님도 많은 배신을 당하지만 한 번도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삼손은 그래서 동족에 의해서, 삼손은 아내의 배신을 받고 이번에는 동족의 배신을 당합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이거 14장 5절 한번 볼까요? 사자가 삼손할 때 딱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왔거든요.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부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 젊은 사자가 지금 이번에는 블레셋이 돼가지고 15장 말씀 다시 와서 볼까요? 15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4절에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근데 14장에서 사자하고 할 때도 여호와 영이 세차게 강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15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단어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강하게 임하여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것 같이 다 손에 떨어지고, 그리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였다. 사자하고 싸워져 가지고 사자가 돌아오는 길에 죽어 있는데 거기에 사체에 벌이 있고 꿀이 있고, 그게 어떤 사체가 썩어서 부패되어지고 마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근데 신기하게 삼손 사자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미 거기에 벌이 있고 꿀이 있고, 그 사체, 지금 여기도 이제 나귀의 새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다는 새턱뼈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 삼갈은 블레셋과 싸울 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는데, 삼손은 턱뼈로 여우 300마리로 다곤 곡물밭을 다 불태워버리고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이건 히브리어로는 아주 재밌는 언어 유희의 노래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17절에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두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라맛 레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레히에 모였거든요. 턱뼈에 모이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그래서 레히로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레히에 모여가지고 삼손이 레히를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다 죽이고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삼손은 이겼는데, 홀로 배신당함 속에서도 이겼는데, 삼손 개인적으로는 18절에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의 첫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삼손 사사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에서 40년 압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는데, 삼손이 샘플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하나님, 목이 말라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손에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9절에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줬습니다. 모세의 반석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삼손을 위해서
물을 솟아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생명수를 올려주시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아무리 죽을 뻔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엔하꼬레. 엔이 샘이란 뜻이거든요. 하꼬레, 부르짖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로 정표로 남겨주신 거예요. 엔하꼬레, 엔하꼬레. 제가 대학 때 우리 신앙 이렇게 월간지 하나 만들면서 제목을 엔하꼬레라고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았어요. 부르짖는 자들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엔하꼬레.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러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의 길들을 걸어갈 때,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엔하꼬레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블레셋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몇 년을 지냈더라? 20년을 지냈더라. 이건 보통 사사 이야기 끝날 때 하는데 삼손은 이게 2번 나옵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16절 맨 끝에 다시 한 번 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는 얘기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한 번 더 삼손은 들어갔을까? 삼손이 지금 홀로 사사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홀로 사사인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아내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그죠? 정말 많은 배신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뭐 했다? 계속해서 때려치우지 않고, 나 이제 들어버스 못하겠다, 쇠가빠지 해봤자 저거 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보고 목사님이라고 한번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사사라고 한번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이 인간들 위해서 내 혼자 쇠가빠지 해봤자 저 인간들 어차피 내한테 고맙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한번 불러주도 안 하고, 또 툭하면 나 팔아넘길 끼고 할 건데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6장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가사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베냐민 옆에, 예루살렘 옆에, 여기가 소라, 이쪽 삼손이 사는 여기 단 지파가 있는, 원래 있는 동네였거든요. 딥나 이쪽 동네였습니다. 여기 아까 아스글론 가서 사람 죽였다고. 이번에는 가사,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센,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금 가사에서의 사역은 저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갔을까? 우리가 14장에 딥나에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가사는 왜 갔을까? 근데 16장 1절 보니까 삼손이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삼손이 기집질하러 간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여자 기생집 가려고, 이건 너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때쯤 삼손 얼굴은, 몽타주는 블레셋 전 도시에 쫙 깔려서 거의 김정은 수준입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저거 잡아 죽인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김에 왔다, 그러면 그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삼손, 근데 그게 가사에 내려갔다, 뭐 하러? 기생집 가려고?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기생집 가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기생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까? 그건 여리고 정탐할 때 보십시오. 이 시절에 여러분, 타지에 들어가면 호텔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타지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환대해서 모셔가면 그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잤어요, 이럴 집이 있습니까? 여리고 정탐할 때 왜 기생 라합 집에 갑니까? 그죠? 이게 여리고 정탐꾼이 갔는데 어디 가서 유숙할 데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유숙할 수 있는 곳은 기생 집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탐꾼이 유일하게 유숙할 수 있는 곳. 삼손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거기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거기서 지냈는데, 그래서 기생을 보았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가사 사람들이. 그래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가사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더라?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 이게 가사에 가서 첫 번째 에피소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저 문짝을, 성문짝을 떼가지고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가사의 성문짝이 얼마마탈까? 우리 교회 저 본당문 아마 이것맛 하든지 이것보다 크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문인데 이걸 뺐다 들었다, 와, 일단 뭐 삼손 힘이 좀 센다, 우리가 인정을 해 줍시다 했던 뭐 저 문짝을 떼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그걸 끌고 갔다? 헤브론까지 끌고 갔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요,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60km입니다. 직선거리 60km가 아니라 저 헤브론은 970m, 950m 산이고, 가사는 바로 해수면 옆에 있는 도시. 그냥 우리가 900m 산을 60km 가서 등산을 해 올라가도 힘든데 저 성문짝을 떼가지고 60km, 제가 우리나라에서 김해시청에서 60km 있는 산이 어딘가 보니까 가지산, 울산의 가지산 여기서 한 57km쯤 되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 본당 문짝을 떼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지산까지 걸어서 가지산을 산행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산 높이가 한 1120m쯤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차로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올라간다. 1번 미친 짓이고 2번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지금 삼손의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이름이 뭐죠? 기묘자라. 정말 기묘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기묘자. 그 기묘자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 이야기에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동식물, 베리벨 걸 하나님께서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가사의 성문짝을 떼가지고 갔다는 건 뭡니까? 성은 그 도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가사,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도시이지만 이 가사로도 저 성문짝 떼어가는 것처럼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그걸 어디로 끌고 갔냐면 헤브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는 곳. 원래 삼손이 여기서 가사에서 끌고 가면 자기 직업이 있던 여기서 이게 소라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훗날 다윗이 블레셋을 이겨넣어서 왕이 되는, 처음으로 왕이 되는 그곳에 가서 딱 미리 전리품으로, 이건 전쟁에서 이기고 간, 정말 그래서 가사의 성문짝을 헤브론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 내 후배들한테 봐라, 내 혼자서도 가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혼자서도 가사 가서 무찌르고 적 성문짝 떼왔지 않느냐, 헤브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 유다 지파, 지금 그 3,000명 쫄보들이 지금 1,000명 블레셋 사람한테 싸워보지도 않았고 삼손을 넘긴 바로 그 사람들 본진 한가운데다가 가사의 성문짝 들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혼자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쫄보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삼손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쫄보들한테,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못하실 일이 없는지를
그 쫄보들한테 삼손시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유다 헤브론 사람들이 아직 꿈쩍을 안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일어나는 장소가 소랫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사해 바다, 그리고 들어오면 첫 번째 길갈, 여기 큰 성 여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요 위에 베델,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 제일 밑에 헤브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쪽 지중해 쪽으로 이쪽 동네가 블레셋 동네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산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해수면 제로 0m, 여기는 평균 800m, 예루살렘이 해발고지 800m 산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 그걸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주요 5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헤매서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베델로 올라가는 골짜기, 맨 위에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전쟁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의 시대에 태양하면 물러라, 그때 그 전쟁을 했던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간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 지금 여기 나오는 골짜기. 이 두 아얄론, 소렉,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이렇게 하나씩 다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지막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골짜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버스가 소렉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중에, 교회 다니는 가이드는 여기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삼손 나왔던 소렉 골짜기 길입니다라고 교회 다니는 가이드는 설명해 주고, 교회 안 다니는 가이드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럽니다. 자, 그 골짜기가 16장 4절에 거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들릴라. 그런데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했죠. 들릴라는 밤의 여인인데, 재밌는 것은 들릴라가 블레셋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이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려고 하는데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들릴라한테 협상을 합니다. 얼마를 줄 테니까 삼손 넘겨달라라고 협상을 합니다. 5절 끝에 얼마를 준다 하냐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은 1,100개씩을. 블레셋은 5방백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여기 주요 도시가 5개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도시국가가 연합된 그리스처럼 도시국가 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각 도시를 다스리는, 우리 육가야, 이렇게 김해 이쪽 가야 왕국, 육가야가 연방을 이루어서 가야 왕국을 형성하는 것처럼 블레셋도 5개의 도시가 연합 도시를 형성해 블레셋이라. 그래서 블레셋은 왕이라 부르지 않고 방백이라고 하는데 5개의 방백이 한 사람당 각각 은 1,000개씩, 1,100개씩.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5,500을 주겠다. 나중에 17장에 가면 미가가 자기 집에 레위 제사장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청탁하면서 연봉을 얼마 주겠다 아니면 1년에 은 10세겔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1년치 연봉을 10세겔로. 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목사 사례가 좀 작다 치고 평균보다 좀 작았다 치고, 그러면 그 시대 다른 사람은 20세겔 받았다며, 여기 지금 들릴라한테 제시하는 금액이 5,500입니다. 삼손 넘겨주는데 5,500 주겠다. 비상식적이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삼손이 블레셋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들릴라 꼬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쯤 주면 들릴라를 우리 편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그죠?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들릴라를 우리 편으로 매수하는데 한 1억쯤 되면 넘길까?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일까? 유대인일까? 이게 이제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제시할 리가 없었겠죠. 그죠? 게다가 지금 이 소렉 골짜기, 이것도 유대 땅입니다. 소렉 골짜기에서 내려가면 블레셋 땅이고 소렉 골짜기에서 올라오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 이쪽입니다. 그래서 소래 골짜기에서 전쟁이 줄어나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블레셋이 좀 이기면 이쪽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더 치고 올라오고 좀 더 항상 이렇게 경계선 길목이니까 골짜기니까. 그래서 저기에 유대인 블레셋이 통치하는 기간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저기에 좀 더 많이 살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부산포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고, 들리다가 아니면 유대인이어서 거기 소래골짜기에 살 수도 있고. 근데 은 5,500을 제시하는 걸 보면 하여튼 아무튼 블레셋 입장에서 들릴라를 매수하는데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결국 들릴라는 어쨌거나 간에 오케이 하고 삼손을 배신하기로 결정하고 삼손의 힘의 권한을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6절에 삼손의 큰 힘을 어디서 나는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삼손이 외모적으로 이렇게 막 헬스해가지고 막 키도 골리앗만큼 크고 몸도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막 이래도 제가 좀 힘세 싸움 잘하게 보이진 않죠. 딱 누가 봐도 저거는 골리앗처럼 크고 세다 이라며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세구나 싶은데 삼손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키도 별로 큰 것도 아니고 뭐 근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볼 때 도대체 어디서 저 힘이, 지금 딱 조금 전에 봤던 최고의 힘은 성문짝 뽑아가지고 60km 산꼭대기까지 가는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체구는 별로 안 큰데,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그 힘을 이제 끊기 위해서 결국 들릴라가 세 번을 삼손을 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번에는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2번에는 11절에 보니까 써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며, 3번에는 보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 짜면,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15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3번이나 나를 희롱하면서. 그래서 16절에 날마다 밤마다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뭐하여 죽을 것 같더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삼손이 여자한테 흔들리는 것 같아요. 3번을, 특히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서로 비슷하게 갔어요. 머리카락 7개 뽑으며, 그죠? 엄청 비슷하게, 정답에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삼손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 여기 번뇌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지금까지 삼손이 그 수많은 배신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 마지막 들릴라 끈 집요한 이 그것과 또 니 내 사랑 하나에서 하면서 하는 여기에 번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자꾸 세상 물을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또 2번, 3번 거짓말 자꾸 듣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꾸 들려 옆에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 번뇌하게 되고 죽을 지경이라 죽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자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시린이고 머리 밀며 내 힘이 빠진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머리 밀면 힘 빠진다. 그래서 들릴라가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진짜 다 빠져버립니다. 3번째 끝나고 나서 18절 끝에 블레셋 방백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20절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고 하니까 삼손이 잡을 겸 이렇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영이 강하게 많이 임하였던 사사랄지라도 여호와 영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 영이 주의 성령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깝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번뇌하다가 삼손이 나실인됨을 포기했을 때, 그 나실인됨을 포기하는 것은, 머리를 밀는 것은 나실인됨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사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사. 이때까지 모든 사사는 언제나 이기는 사사였거든. 그런데 삼손 사사는 그것도 눈이 뽑혀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딱 그 모습이 삼손이 지금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가사에 끌려갑니다. 바로 그 가사, 성문짝을 떼고 왔던 그 가사. 지금 들리라고 사건은 소래골짜기에서 일어났는데 잡혀가는 거는 가사, 거기 다곤 신당이 있거든. 블레셋의 가장 본선, 거기 가서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무엇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하필이면 맷돌을 돌립니까? 다곤 신전이거든. 곡물의 신. 지금 나름 블레셋 사람도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다곤 작사를 냈지 않습니까? 그 곡물 밭에서. 그래서 그 놈 끌고 와서 그 곡물을, 맷돌을 돌린다는 거, 곡물을 돌리는 제 다곤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머리털이 밀었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이 끝났다는 것이고, 나실인 서원을 다시 시작하는 건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나실인 서원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정말 머리털 밀리고 힘 빠지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다곤 신전에 가서 맷돌 돌리면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후회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그동안 하나님은 은혜로 머리를 다시 자라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려간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핵심은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 23절에도 24절에도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 앞에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둥을 붙잡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두 번째 마음이까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그 실패에 정말 그 처참한 이번 실패는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실패는 정말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삼손의 기도 중에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삼손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잘못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속죄죄를, 제사를. 삼손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저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곤 신당, 그 다곤 신당에 모두 몇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죠? 3,000명. 어마어마한 신당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본당 좌석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고대의 신당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근데 우리 본당이 이렇게 봤자 1,000명밖에 못 앉거든요. 우리 의자 지금 이렇게 6인석, 8인석 좌석들 의자 다 같이 앉혀가지고 3, 4층 다 앉아봤자 우리가 1,000명이 채 못 앉아요. 근데 다곤 신당에 3,000명이, 사이즈가 우리 교회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3,000년 전에 다곤 신당이, 그 큰 사이즈, 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죠. 한 사람이 저 문짝 들고 헤브론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 또 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과 함께 그 신당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삼손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30절에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결국 삼손은 마지막 희생은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삼손도 결국 블레셋에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사사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삼손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죠. 인간 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 사사는 언제나 승리하고 구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메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구원으로 승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삼손 이야기도 마지막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래서 삼손 31절에 소로와 에스달 사이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 돌아와서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마지막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도 주었지만 평화는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거죠. 이게 삼손의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삼손 혼자 싸우거든. 그래서 삼손 자신은 죽어서 마지막 천국의 본향으로 갔겠지만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제 17장 마지막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3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 본론 중간에 딱 있고 처음 1장과 2장에 시작하는 서론의 이야기가 있다며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 또 두 가지의 결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18장에는 이 미가 신상, 미가 집의 신상 단지파에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이첩 사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엉망인 때 중간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낼 때는 그래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래도 거기서 평화를 누렸지만 마지막 결론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이제 17장부터 요 뒤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도 하나님의 사사 보내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말로 몰락으로 가버리게 되는 첫 번째 몰락은 17장 18절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몰락입니다. 이게 미가 한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섬기고 단지파가 거기에 합류하고 그래서 첫 번째 몰락은 신앙적인 몰락을 보여주고 두 번째 몰락은 마지막 결론은 19절부터 21절에 신앙이 몰락하니까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레위니가 첩을 두고 강간을 하고 죽이고 12토막 살인 사건을 내고 그리고 동족 간에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버리고 그거 뒤수습한다고 여자들을 유괴, 납치, 강간하고 그 일들이 그래서 사회 자체가 전부 다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살인과 서로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뒤에 마지막 가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이웃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룻기에서 정말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게 뭔지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나와 아무 정말 바로 앞에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는 사건 바로 다음에 이제 룻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다시 인애가 사람에 대한 인애가 무엇인지를
룻이 나오미와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룻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에 넘어가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룻은 다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한나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가 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대하 드라마도 계속 아까 우리가 12사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12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12번을 배신당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삼손이 동족한테 그렇게 많은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배신을 적어도 12사사 12번 이상의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사사기 전체 그림에서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룻을 통하여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17장에 종교적인 타락부터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 이 이름이 미가 선지자 있죠. 우리가 소선지자 중에 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정말 이름 신앙조.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미가 선지자 이름이 정말 좋거든요. 제 아는 우리 집사님이 이름 태어났는데 미가라고, 박미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이렇게 돈 은1,100을, 여기 3절에 보니까 은1,100을 잊었고 은1,100을 찾았다. 그래서 이 은1,100 때문에 은1,100 이거 들릴라한테 제시했던 금액이거든요. 이 여자 그 여자 아닌가 이래 샀습니다. 그게 들릴라가 돈 받아먹고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또 은1,100을, 이거 사실 일반적으로 그 시절에 일반적으로 아무 여자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필 이 여자가 은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왜냐하면 이어져 가는 걸로. 근데 확실히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어서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훔쳤다가 다시 들켰다 싶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 엄마가 그 중에서 4절에 은200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5절에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서 에봇과 드라빔과 이제 아주 우상 종합 세트로 만들고, 그죠? 하나님이 이런 신당, 신상 이런 거 만들지, 이 계명에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신상도 만들지 말랬는데 이 미가 집에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저 아들 중에 하나를 삼았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지 마음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미가는 이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빼진 않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당 만들고 신상 만들고 여호와의 신상이다면서 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여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아노라? 복 주실 줄 아노라. 기복신앙인 거죠. 결국 목적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이라면 하나님이 내한테 돈을 좀 더 많이 안 주겠나?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름 내가 돈 많이 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더 주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6절에 콕 집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그 소견의 1번이 신앙적 소견, 예배를, 신앙을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6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으므로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 이제 이 코드가 우리가 앞에 12사사가 나올 때는 무슨 코드가 시작되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걸 하면서 했다면 이제 17장 마지막 결론부에 와서는 이 6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도 왕이 없으므로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21장 25절에 왕이 없어서 다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께 엽주지 않았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그랬다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생활에 있어서 왕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왕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 지 마음의 욕심, 돈 욕심, 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신앙을 지 마음대로 이용해 먹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7절에 이번에 유다 한 가족 베들레헴의 청년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21장에 이 사건의 타락의 중심에 언제나 레위인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그렇게 나중에 19장 가면 레위인의 첩사건, 여기 지금 레위인이 자기 자리를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하나님 주신 그 땅, 그 지경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기를, 그래서 단 지파의 이동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파의 이동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12지파의 도성에 레위인들이 살아야 될 곳이,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 주는데, 레위인들이 나중에 레위인 첩사건에도 레위인들이 막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도 레위인이 지키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 집에서 연봉을 준다니까 그럼 하겠다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를 주겠다.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연봉으로 주겠다라고. 은 1100개를 가진 여자한테 뭐 10개쯤이야 껌값으로. 근데 제사장이 그걸 좋게 여겨서 그 집에 있고, 이제 미가는 이제 제사장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는 뭐 내가 육체적으로도 돈 은 1100개를 가진 부자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구색 우리 집에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구색을 우리 집에 그래서 자기 개인 집에 목사를 들여다 놓고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 18장 1절에 다시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이번에는 단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는 안 되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레위인, 또 자기 하나님 주신 땅을 지켜야 되는 지파가 이제 또 자리를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우리 직분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또 이동을 합니다. 2절에 단 자손이 소로와 에스다에서부터 이동을 합니다. 이걸 삼손 이야기 바로 다음에 단 지파의 이동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단 자손은 왜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에 못 살고 이동을 합니까? 그죠? 못 살고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왜? 원래 분배받은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왜 이렇게 갑니까? 이 아들이 너무 무섭대요. 여기 있으니까 이 아들 계속 정복해 가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요. 오히려 얘들이 너무
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요. 여기서 삼손은 혼자서 다 싸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여호와 영이 함께 하니까 혼자서 그 블레셋 5 방백들 다 맞짱 뜨고 했는데 그걸 단 자손들 다 봤을 텐데도 단 자손들 다 쫄보가 돼가지고 도망을 딱 지금 삼손 다음에 이 이야기가 그렇게 대조시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는 길에 단 자손도 미가 집에 들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제사장도 하나 끌고 가자,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선발대 600명을 보냅니다. 그 600명이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미가 집에 와서 그 600명이 거기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빈 부어 만든 신상을 다 챙기고 제사장도 함께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뒤에 부랴부랴 따라와서 이제 이번에 그 단 자손이 그 레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 한 집안에 목사로 있는 게 좋나? 우리 지파에 제사장이 좋나? 우리가 월급 더 많이 줄게. 한 집안에서 니 은 10개 받는다며 우리 지파에 가면 은 100개 줄게. 한 지파에 제사장 되는 게 더 안 낫나? 콜 해서 그렇게 같이 갑니다. 미가가 쫓아옵니다.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이게 이제 하나님 꼴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지. 미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도 아니고 내가 만든 신들, 야가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상도. 그래서 미가는 간단해요. 많이 만들어 놓고 누가 주든 복만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든 부처님이 주든 이 신상이 주든 저 신상이 주든 미가는 지가 많이 만들어 놓고 누구나 내한테 복 주면 그게 장점이지 꼭 그래서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그러면서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 뺏기고 나면 남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죠? 정말 자기가 다 지고 만들어 놓고 있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한순간 그거 다 없어져 버리게 했으며 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싶으면 진짜 남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자, 단 자손은 정말 약육강식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세상 문화가 약육강식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화는 인애를 베푸는 것이고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고 가나안 문화는 단 자손은 전형적으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심지어는 라이스까지도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다가 만든 재산을 취할 라이스를 한가하고 걱정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성을 불살라 진멸 정말 가장 약한 라이스 사람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29절에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르다. 여러분 단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저거가 심판해버려요. 라이스 사람을 저거 마음대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단입니다. 그리고 그게 옮기고 나서 한 짓이 제일 먼저 뭐냐면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거기에 단에다가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레인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이래요. 그 요나단이 누구냐며 모세 손주래요. 세상에. 조금 전에 월급 잤다고 지 원래 있던 교회에서 떠나서 미가 집에 가서 레인 제사장으로 있다가 이 단자손 따라온 그 사람 이름을 뒤늦게 밝히는데 누구냐며 모세 손주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세 집안마저 모세 집안 그것도 무슨 한 10대 후도 아니고 모세 죽고 그 다음 그 아들 정말 게로솜 담 그 요나단이 세상에 그리고 원래 모세는 제사장 가문 하면 안 되는 동네 아니면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 집안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야가 모세 손주래요. 지금 사사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사기 후대 사건이 아니라 초기 사건인 거죠.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모세 집안까지도 몰락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 단에 처음으로 이게 신상이 새겨지고 신당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을 걸어서 여기가 단이고 맨 밑에 브엘세바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나중에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나눴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갈까 싶어서 북쪽 지파가 제단을 우상 제단을 두 군데 세우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우죠. 근데 여로보암이 단에 세우기 전에 이미 단 지파가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로 중앙 성소가 아닌 우상의 신당을 단에다가 세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거 보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또 우상을 근데 그때 31절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저거 자리를 옮기는 것도 모자라서 가는 길에 너머 집에 있는 우상, 신상, 제사장 다 뺏어가서 저거 동네 라이서의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거기 가서 하는 짓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학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게 아니라 신당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해서 타락했다라고. 자, 두 번째 이제 사건은 레이첩 사건입니다. 이제 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게 그 다음에는 윤리적으로 나중에는 동족이 죽이는 서로 동족 간의 전쟁으로 결국 서로 몰살해서 서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19장 1절에 그때는 왕이 없을 때 이때도 레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첩을 맞이합니다. 시작부터 레인이 첩을 맞이하고 근데 2절은 그 첩이 또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거 집에 갓빕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인은 또 데리러 갑니다. 지가 호세아도 아닌데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 장인이 환대해 준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까지 사이 왔다고 그래도 행음하고 도망온 딸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고 환대를 합니다. 왜 이 환대 이야기가 길게 나오느냐 하면 그 다음 이 기브온 사람 베냐민 지파의 냉대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이 환대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나그네일지라도 내 가까운 가족만 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일지라도 사랑하고 환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그 가족만이 아니라 나그네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환대해 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지금 이걸 베냐민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인의 환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5일 밤을
지내고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레이니까 안식일 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레이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5일을 지냈다는 것은 어쨌거나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제 밤에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새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 갔는데 이제 길이 하룻밤 사이에 가기 어려운, 그래서 중간에 여기 예루살렘이며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든,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여부서거든. 근데 거기 가서 하룻밤 유숙하려니까 여기는 이방인,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도시니까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마을에서 유숙하겠느냐,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기브아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기브아로 갔는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거지. 자기 동족을, 이불로 여부스를 피해서 동족이 있는 기브아에 왔는데 아무도 베냐민 사람 중에 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노인이, 그 노인은 베냐민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에서 이쪽으로 기브아로 이사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9장 16절에 볼까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서 그 레인을 내어놓으라고, 우리와 그와 22절 끝에 그와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장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머리 나쁜 우리를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19장, 창세기 19장에 소돔이, 사사기 19장에 지금 베냐민이 기브온이 소돔이 되어버렸다. 나중에 망할 때도 소돔에 유황불 연기 나서 망하는 것처럼 베냐민 기브아도 그렇게 망합니다. 딱 정말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해 줘야 되는데 환대 대신에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성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노인이 그때 소돔에 샜던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내 처녀 딸과 이 사람 첩이 있으니 내가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 딸과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저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밤새 그 첩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첩은 새벽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정말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환대, 사랑, 동정, 이런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람을 더 이상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체를, 여인의 첩의 시체를 싣고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이건 더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일 못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굴까? 그죠? 뭐 다 못됐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번, 정말 그 기본 사람들 환대하지 않고, 하여튼 이 못된 레인도 첩을 두었습니다. 첩은 행음을 했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돌아오는데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아무도 환대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한대 대신에 냉대하고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는 그 다음은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그 죽은 여인에 대해서 동정하고 연민하고 또 애통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죽은 시신을 거기 칼로 자르냐 짐승을 자르듯이 표현입니다. 짐승을 토막내듯이 정말 그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안타깝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강간을 당해서 죽었는데 거기에 이 남자는 연민과 동정이나 애통은 없이 복수만, 더 큰 복수를 위해서 사람을, 시신을 12토막을 내어버립니다. 정말 다들 인간 되기를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면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래서 20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전체 땅의 표현이죠. 단, 브엘세바, 길앗 땅. 여기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앗 땅, 요단 동쪽에 있는 땅까지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또 이 레인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그도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망령된 행실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레인도 사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첩을 취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신을 잘 매장해 주거나 애통해 주지 않고, 이 레인도 본인도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짓을 다 해놓고 다 베냐민 탓이라고, 기브온 탓이라고 남 탓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저 베냐민을, 기브아를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13절 말씀에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을 내어주어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안 한다. 13절 끝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베냐민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가 아니라 패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깡패, 패거리. 깡패 패거리에서 정의와 윤리는 없죠. 무조건 우리 패거리, 우리 그거면 뭐 그게 무조건, 그래서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거나 법 앞에 심판받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전쟁을 택합니다. 15절에 26,000명입니다. 26, 나중에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입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몇 명이다고요? 40만 명. 와, 이거 어느 정도 숫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인데 지금 40만 명이 모여, 3분의 2가 모이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12사사가 등장했는데 각 대적들마다 전쟁을 했죠. 적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데 40만 명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기드온 전쟁할 때 32,000명.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빼라고 했고, 적과 전쟁을 할 때는 그리 와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합시다 해도
제일 많이 왔을 때가 3만 1000명. 보통 10,000명씩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족 죽이려고 하는데 40만 명이 몰려와요. 적과의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그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 저기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하면서 거기서 어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야 되는데 대신에 응징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40만 명의 총회가 모여서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고 응징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베냐민이 항복 안 하고 내어주지 않고 한번 하자 그러며, 근데 그 아들이 몇 명입니까? 15절에 26,000명. 이 아들 뭘 믿고 40만 앞에 26,000명이 뭘 믿고 했을까? 보니까 700명을 믿었어.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뭐다? 왼손잡이라.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인데 여기 왼손잡이인데 특이한 설명을 하나 더 붙입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이게 물맷돌 부대 700명이 있다는. 이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그 시절에 상비군을 700명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모여왔지만 얘들은 민방위예요. 예비군이고 필요할 때만 소집해가지고, 그래서 들고 올 때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뭐 들고 옵니까? 낫 들고 오고 호미 들고 오고 꽃갱이 들고 오고. 왜냐하면 아직 이 동네에 칼이 없거든요. 무기가 없거든. 그 시절에 미사일이 뭐냐면 물맷돌인 거죠. 이게 뭐 칼이 낫이든 창이든 백병 가까이에서 붙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활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을 맞추 이기는 길은 물맷돌을, 이게 지금으로 치면 미사일인 거죠. 근데 물맷돌을 쏘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 새총, 저는 여기서 새총과 딱 쏘면 저 기둥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 저 대가리 하나 딱 맞춰야 되겠다 싶으면 딱 꼬라가지고 새총 가지고, 여러분 새총과 꼬라가지고 어느 인간 대가리를 하나 딱 맞출라. 이거 얼마나 훈련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이거 물맷돌 돌려가지고, 이건 예비군은 못해요. 갑자기 모여와가지고 제가 물매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예비군이 못해. 이거는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해야 이걸 상비군이라는 거죠. 매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까지 왕이 없기 때문에 상비군이 없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지금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상비군이 그것도 왼손으로 특수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왼손으로 특수훈련을 시키고 오른손을 잡고 뭔가를 하면서 왼손 가지고 같이 돌려서 할 수 있는, 얘들은 지금으로 보면 특수훈련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센 부대가 뭡니까? 707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나름 707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전쟁하는데 3차전을 하는데 1차전, 2차전 다 이깁니다. 26,000명이. 그래서 나름 대단합니다. 이게 베냐민은 상비군을 이게 조직하고 있다는 건 이게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요. 하여튼 아무튼 오늘 우리로 치면 얘들 어릴 때부터 주식에 훈련되고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어릴 때부터 하여튼 뭐 얘들은 좀 다른 이스라엘에 사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40만 명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17절에 칼을 빼는 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1장 1절에 나왔던 하나님께 여쭈어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여쭈며 대적을 치러 갔는데 여긴 동족 죽이려고 하는데 저가 답은 정해놨어요.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미 저거 죽이기로 정해놓고 저가 하나님 보고 누가 먼저 할까요? 라고 그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18절에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까? 1장 1절 2절에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여기는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도.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이방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족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 뼈아픈 사건인 거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고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차전, 2차전, 3차전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전에 베냐민이 이깁니다. 21절에 보니까 22,000명을 죽였다라고. 베냐민이 모두 26,000명인데 이스라엘 군대 40만 중에 22,000명을 죽였다. 대성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누구부터 심판하셨냐면 자, 이게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부터 심판합니다. 숫자는 여기 훨씬 더 많은데 이스라엘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2차전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3차전에는 베냐민을 심판하시죠. 하나씩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28절에 보니까 1차전에 22,000명 죽죠. 2차전에 25절에 베냐민도 그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000명. 그러면 22,000명하고 18,000명 합치면 몇 명이죠? 4만 명. 우와, 계산 잘하네요. 4만 명. 여기 40만 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죽느냐 하면 4만 명이 죽었어. 딱 10분의 1이 죽었어. 11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건 숫자의 싸움을 하면 40만 명이 당연히 이기는데 희한하게 1차전, 2차전 딱 4만 명이 그렇게 죽어서 결국 심판을.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다스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세상에 여기 아까 우리 모세의 손주가 타락했죠. 여기는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난리들이 아무도 여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 심판으로 그렇게 가고 맙니다. 결국 마지막에 3차전은 다시 전쟁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35절 볼까요? 이때 베냐민 사람이 35절 끝에 몇 명 죽습니까? 25,100명이 죽었다라고. 46절에도 모두 25,000명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 모두 몇 명 모였다고 했습니까? 26,000명 모였습니다. 근데 25,000명 죽었어요. 몰살이죠. 전멸.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베냐민 족속을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은 진멸해버렸어.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을 다시 또 설명합니다. 36절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겼는가라고 하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기습하고 이렇게 또 유인하고, 근데 핵심은 큰 연기입니다. 38절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 복병사의 약속이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고, 40절에 연기 구름이 구름같이 그 성읍 가운데 오를 때에, 그렇게 해서 42절 맨 끝에 그 가운데서 진멸하였다. 소돔이거든요.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 그래서 소돔이 큰 연기 가운데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소돔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브아가 베냐민 땅이 멸망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46절에 26,000명 중에 25,000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47절에 600명 도망을 가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군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라 헤렘 진멸해버리는 거죠. 이 장면 볼 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분명히 베냐민에 대한 심판인데, 근데 이게 동족이 동족을 심판해서 진멸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딱 어떤 그림이 있냐 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는 창세기의 그 처음 사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아담 다음 세대에 가서 아담 세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담 다음 세대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형제를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 인간은 자기 곁에 있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로,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적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진멸하고, 그리고 21장에 결의합니다. 아무도 딸을 베냐민한테 주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600명 남았거든. 다 죽여버리고. 근데 아무도 딸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정신 차립니다. 3절에 큰 소리로 울며, 21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우리가 1장 2장 서론과 21장 뒤에 이게 앞뒤가 겹쳐 서로 이렇게 맞물리거든요. 2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올라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백성들이 복임했거든요. 크게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게 2장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여기 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원망의 울음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2장의 복임에는 거기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여기는 원망의 울음들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지파가 끊어지고, 아이고 이거 웃자노, 다시 돌이켜야 되겠는데 라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돌이켜야 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호와께 여쭈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여호와여 웃자면 좋습니까? 했는데 저희끼리 짠대가리를 굴립니다. 8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야베스 길라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진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 요단 동편에 야베스 길라선 한 명도 요 미스바 모임에 전쟁에 같이 않았다. 잘 됐다. 이 길랏 야베서 몰살을 시키고 여기 있는 처녀들
베냐민 600명 남아있는 사람한테 주자고 결치를 합니다. 간데없이 또 길앗옅에서 진멸당합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답을 해놓은 게 저쪽 길앗옅에서 가서 진멸시켜버리고 여자 구해주자라고. 그래서 여기 가서 여자를 처녀 보니까 400명이 있어요. 다 죽여버리고 400명을 600명한테 갖다 줍니다.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네.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네. 붙잡고 또 그럼 또 여호와께 또 여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빼고 또 끼리끼리 모이가 잔대가리로 굴리는데 실로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아가씨들이 거기 와서 금요 기도회 하는데 그때 밤에 남아있는 200명 보고 하나씩 납치해 가라고, 모른 체 해줄게 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고 결정을 시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정말 지금 레인의 첩 사건에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강간, 토막, 살인, 그리고 유괴, 납치, 그냥 우리 내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특히 연약한 이웃 전부 다 지금 나그네, 객들, 여자들,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라고 룻에게 룻보다 더 가난한 여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였거든요. 룻도 가난했지만 룻보다 더 가난한 여자가, 룻은 그래도 좀 젊기라도 하고 예쁘기라도 한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버렸고, 그래서 사실 룻 입장에서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여자가 나오미인데 룻은 식기도 안 하는데 끝까지 나오미를 인애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 것이, 그렇게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참 좋아서 그런 룻을 다윗의 할머니로 그렇게 삼아 주시는 거죠. 자, 21장 다시 봅시다. 지금 아까 그 길앗 주민 10절에, 21장 10절에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 아이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을 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이 12절에 보니까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 12절 끝에 이곳은 무엇 땅이라?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 중앙성소가 있는 곳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정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보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저 가나안 문화 세속주의와 싸우고 구별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00명 중에 400명 갖다 주었습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볼까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으로 르브나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아마도 오늘로 치면 금요 기도회쯤 되지 않겠습니까? 늦은 밤 춤을 추러 거기 와서 하나씩 잡아 데리고 가서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아라 해서 200명을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괴물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했죠. 미가 한 집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아니라 자기 복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고 종교를 이용해 먹자. 그 미가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 지파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레인의 첩 사건에서 정말 레인도 첩을 두고 행음을 하고 거기서 강간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난 다음에 민족 간에, 지파 간에 베냐민 지파와 진멸을 시켜버리고, 베냐민 지파 진멸당한 거 해결한다고 길앗 야베스 주민을 또 진멸시켜버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처녀들을 잡아서 또 납치하고 유괴해 가버리고, 이게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싶은 그 결론을 22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유괴, 납치되어져 가버리고 멸망하고, 죄악이 한 사회를,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신앙의 죄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지파가, 국가가 다 멸망해서 마지막 꼴은 포로로 끌려가고 납치돼 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사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룻기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의 복음입니다. 사사시대의 복음. 같은 시대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키는가?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네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를 사랑해.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여자지만, 과부지만, 비천한 여자지만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불임 여성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처럼 정말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와, 다시 생명의 싹이, 복음의 싹이 트어오를 수 있을까 싶은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 이방 여인 룻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인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싹을 다시 틔우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대 땅에는 똑같이 한나라는 한 불임 여성, 정말 절망하고 있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비천한 그 한나라는 불임 여성이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한나가 하는 게 여호와께 여쭈어 아닙니다. 사사기 1장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힘들고 올 때 여호와께 여쭈고 부르짖은 그 한나의 다시 여호와께 여쭈고 믿음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말씀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회복의 순서가 왜 다윗을 먼저 안 보내주고 사무엘을 먼저 보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먼저 보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다시 또 회복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사기처럼 삶이 또 힘들고 어렵게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그때 다시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회복의 길은 룻기를 내다보고 한나의 사무엘을 내다보면서, 물론 장차는 다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또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아무리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룻과 같은, 한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는 믿음의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무시당했던 여자들, 레인의 첩사건이라든지 전부 다 여자들이 당하거든요. 정말 힘없고 아무 죄 없는 그 여자, 이 모든 난리 속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피해당했던 그 여자들인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때 그 속에서도 사실은 룻도 나오미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다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또 이 땅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